금요 기도의 시간 찬송 287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제가 287장을 신방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또 아주 몹시 몸이 불편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아주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이 가사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287장 찬송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가 머리로 생각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것을 좀 더 욕심을 내서 마음으로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진실도 없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아지는, 정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 속량받은 거.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10,000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준행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10,000가지 다 준행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몽땅 모든 죄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 죄 사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은혜를 한번 입어버리면 주의 품에 안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옵니다. 이 평안함이 오면 어떤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별소리를 들어도 이 평안이 능력이 돼가지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2절 같은 경우도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큰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와 은총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음에서 뭐예요? 기쁨이 넘친다. 최고의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능력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언약,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3절 같은 경우도 예수 앞에 나오면 뭐예요? 흰옷 입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해져 버리고,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정말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환란에서 나온 인물들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그 행실을 빠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후렴에서 우리 주만 믿어버리게 되면 모두 구원받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져 버리면, 믿음이 이루어지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하게 받게 돼요. 저는 이런 분명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이고, 이루어지는 믿음이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중환자시라든가 마지막 찬송 속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찬송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찬송 중심으로 어디 말씀 하나 인용할까요? 창세기 17장 9절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가지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처음 할례 언약이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7장에서.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살입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때예요. 근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남자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이게 바로 남자 아이들의 포경 수술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믿음은 안 돼요. 저도 한때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가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죠. 보통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아요. 정말 예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허리에도 남김없이 다 내 죄에 막 고백하고 내가 해결하고 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얼마나 내가 예통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즐거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낮에 살다 보면은 그냥 내가 밤새도록 예통하고 때로는 새벽마다 그렇게 예통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전부 다 열매를 따내요. 다 따내면 또 살다 보면은 왜 그렇게 또 열매가 잘 맺은지, 외로 죄 열매가 더 잘 맺어요. 저런 뭐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하니까 더 잘 맺어져 버려요. 그냥 더 보여지고 더 알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고 예탄지 모르겠어요. 마침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가 몸부림쳤습니다. 예수 밖에서 언약 아래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신앙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얼마나 공고한지 모르겠어요. 오직 했으면 신학 다 하고 전도사 7년하고 부목사 할 때 이제 제가 87년도에 목회를 접으려고 이미 결단해버렸어요. 결정했어요. 87년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쓰시려고 87년 11월 23일인가요? 22일이 주일이고 23일 날 22일이 그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리고 23일 날 월요일 날 그 해는 내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없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나에게 그런 의문이 풀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때는 뭐 웃음도 없고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우울하니 그냥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죠. 그 속량이 마음의 속량이 돼버린 거예요. 솔직하게 이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간증은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갑자기 또 이 말이 툭 터져 나왔네요. 잘 이해하고 그냥 소화하세요. 제가 그만큼 그런 은혜를 안 주면 아마 제가 목회길에 아마 세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는 하는 일들이 누말달 만사가 형통해 가지고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로 그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속량을 받고 내가 할 본분이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바로 이거였구나.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거였구나. 거기서 눈이 떠져버리고 거기서 성경이 이제는 쏙쏙 일기장처럼 읽어진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쓸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게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수십 년 됐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뭐 이런 체험도 많고 저런 체험도 많고 이런 기쁨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감사할 일이 많았지만 속량의 죄 없이함 받는 그 은혜만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내 자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그리고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사람들마다 보여질 때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했던 것은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아라. 그래서 나는 때때로 항상 이 말씀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를 약속을 잡아라. 언약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라. 왜냐하면 언약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언약 안에 들어와라.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누가 해방받냐면은 주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율법을 피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 없는 아들에게다가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정하셔서, 그래서 이제 영의 인도를 받은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율법의 요구가, 죄는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데 그건 전적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쇠고의 그 성경의 해석이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율법의 요구가 죄 싹슨 사망으로 예수님에게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약속,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이게 다 말씀 안에 들어야 되겠구나, 언약 안에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시작한 것이 남자아이들 전부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길갈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길갈이 뭡니까? 애굽의 부끄러운 수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언약 아래 들어와야 할 백성들이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굴러갔습니다. 우리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 나온 에레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스스로 본인이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그 할례가 무슨 할례냐면은 마음의 가죽을 피해라. 예, 남자 아이들의 그 피부를 그냥 잘라내는 건데 이제는 그거 잘라내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그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으로 인해서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라.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 안에 속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그 예레미야 6장 10절 보십시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로 하기 때문에 이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야, 이거 대단히 위험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마침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근하고 달달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마침 천년의 하루처럼, 예,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마다 뭐예요? 욕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욕으로 들려지니까, 책망으로만 들려지니까 그 말씀 뭐 듣기에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옛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딱 넘어올 때는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을 살리는 것이고 죄인이 완전히 의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본 거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얻는 회개가 뭐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청산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내 평생, 일평생 100년, 90년 사는 인생 속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인정하고 의로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그분의 의로움으로 선행이 나오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착한 말이 나오고, 그 의로움으로 덕을 세우고, 그 의로움으로 모두를 살려주고, 그 의로움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속한 믿음입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거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육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믿고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다 망가져버려요. 짱구가 돼버려요. 머리는 커지죠. 그럼 뭐가 문제 있어요?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선생도 없어요. 자기 부모도 없어요. 마침 아주 이단들 같은 아주 독선적인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두를 섬겼어요. 믿음도 발목에 차는 물도 있고 무릎에 차는 물도 있고 허리에 차는 물도 있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침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잖아요. 청년 때 믿음이 얼마나 말씀이 무섭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아비의 믿음. 그래서 영의 직분이 뭐예요? 누가 예수를 가리키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가리키는 거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참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했구나. 마침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국류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심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예수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영에 속한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잘못하면 책망이 되고 욕이 되고, 또 할례 받지 못한 말씀의 지식이 뭐예요? 전부 다 문자적인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문자적인 의미가 우리는 얼른 쉽게 이해할 때, 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런데 보십시오.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온 이들만이 인침을 받고 이들만이 천국 간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로 세워지죠. 그런 의미에서 14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666도 그래요. 666이 뭡니까? 그때 사람의 숫자적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네로 황제 있죠? 그게 바로 666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우리를 기독교를 박해하고 저 네로 황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숫자적인 의미로 비밀스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갖다가 박해를 하고,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것을 666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믿음을 만들어 버렸을 때는 무서운 독성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인격의 변화가 안 되잖아요.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남을 업신하고.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복음을 깨달았다, 위대한 지식을 가졌다. 이래서 우리가 여러 히브리, 헬라어, 원어, 영어 다 필요하지만 합니다만은요, 그것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된
성품된 인격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무서운, 마침 신천지처럼 그 위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아주 독선적인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모세의 율법에 의한 그 할례가 문자적으로 할례만 주장하면 안 되고, 이것이 영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창세기 17장이 율법의 조문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할례를 진행했죠. 그런데 이제는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 할 때 뭐예요? 영에 속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 안에 있을 때 인격의 성품, 섬기는 마음이 오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 그 영에 이르지 못할 때 눈물이 나고 외로 대신 기도하게 해주고,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어떻게 풀었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이 있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착하거나 선하거나 진실하거나 바르게 옳게 해서 그걸 의로 인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언약을 믿었더니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있기 전에 의가 먼저 있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신칭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할례다. 이것은 그래서 율법의 의문에, 율법의 조문에 있는 거 아니고 믿어서 오는 의로,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세요? 좀 딱딱하고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의 직분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18장 13,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제 죽지요. 영의 인도로, 영으로 인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뭐가 살아요?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누구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산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산 것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의 말씀 다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바닥을 치는 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죄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게 애통하고,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완전히 속량이 되어버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대속함이 이루어져 버리고, 마음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죠.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다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뭐가 됐어요? 다 신령한 눈을 떠서 보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 속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하인들이 있죠.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순종된 말씀이 뭐였어요? 그 순종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 떠다가 채워라, 물 떠다가 채워라 할 때 세상에 그 항아리는 손님들 발 씻겨주는 물이잖아요. 그 발 씻겨준 물에다가 다시 물 떠와가지고 손님들이 포도주 달라 했더니 그대로 떠다가 줬어요. 그런데 전에 있는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손님들이 그래요. 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면은 그 다음에는 질이 떨어진 걸 주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좋은 거야. 생명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은요 들으면서 오는데요, 그 듣는 내용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의 부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내마가 되어져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말씀으로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막 높아져요. 그러면 반드시 모세 자리에 앉습니다.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가장 우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꽤 많아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교만한 기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독소가 되어버립니다. 그거 참 빠져나오려면은,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을 소리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무슨 말 한마디 해서라도 이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고함고함 지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딱 멈춰 서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가 먹습니까? 그러나 상 밑에서 개가 주워 다니다가 상 밑에 뚝 떨어지면은, 상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면 개가 주워 먹습니다. 야, 네가 그 말을 했으니 그 믿음이 완전히 마음속에,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사탄이 떠나버렸어요. 떡이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 산떡.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름이 없어요. 이 떡을 못 먹으니까 항상 갈증하고 목마르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계속 배에서 솟아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영생의 떡으로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먹지를 못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 떡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떡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부스리가 되어가지고 곰팡이가 피어버려가지고 상 밑에 뚝 떨어지니까 개가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개 같은 이방인,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나 같은 죄인이 그 떡이 뚝 떨어지니까 주워 먹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산떡으로 먹은 거예요. 영생의 떡으로 먹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할례 언약 아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셨고 그 언약과 약속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을 붙잡으면 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어진 말씀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다시 그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큰 평화가 오고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서 말씀이 쏙쏙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언약을 잡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악한 사탄 마귀가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바로 우리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나라의 유업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 언약 아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율법의 할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셔서 새 언약이 되었고 영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나라 안에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았던 말씀의 약속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